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초기의 갈등은 이 유대인들과 이 회당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갈등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한 이 공동체 내부 안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요한서신의 저자는 특별히 요한 공동체 안에 올바른 신앙을 확립시키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어서 흔들리는 이 공동체를 다시 잡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세상 역시도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예 이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오직 유일한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미 저자는 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억압적이고 강제적이며 오늘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는 가혹한 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자발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를 안겨줍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악한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게 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 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저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부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언제나 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